천국에 가시고 또 우리 아들 신관영 집사님 또 호산이에요, 은산이에요. 제가 둘이 딸이 보면 똑같아서 호산인가요 지금 나온 게? 예, 둘이 손자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휴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그 야이로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말하자면은 햄버거 이렇게 빵이 있고 빵 사이에 패트가 들어있죠. 그것처럼 빵과 빵 사이에 들어있는 패트처럼 끼어져 들어가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는 것에서부터 살아나는 이 사이에 마치 안고처럼 들어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기적만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은 충분히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사도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표적과 기사는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섭리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취해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이 와서 자기네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딸이 죽었는데 뭘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수고를 더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집으로 이렇게 가서 고쳐주시려겠다고 가시는 그 도중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오던 여자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치유를 해봤지만 그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내가 좀 잡아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우리말로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만한 거라면 그녀가 경험한 은혜는 이만한 거죠. 놀랍게 지금까지 알아왔던 병이 순식간에 치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베로니카의 전설.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 베로니카의 전설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걸으셨던 6번째 예수님이 쓰러진 지점, 그 6번째 지점에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사진처럼 찍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베로니카의 수건 혹은 예수님의 수의, 이런 전설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고침받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전설입니다. 이 전설을 알고 거기를 가봤더라면 정말 아주 더 실감 있게 알았을 텐데
저도 거기 갈 때는 마음이 쥐엄짜리 같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릴 때 한 번 더 이렇게 가보면은 이런 전설들도 더 잘 알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제 전설은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지금 여기서부터 역으로 추적해 나가서 보자면은 이 여인이 들었을 만한 그런 예수님의 소문. 그 첫 소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의 장모가 이 베드로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그냥 리얼하게 하자면 이 썩을 놈이 돈을 안 벌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각시도 고생만 시키고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가리를 하면서 화병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손만 딱 잡으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도 싹 사라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오히려 섬겼다네요.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에 가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그 상 가지고 가 하는 소리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문도 들렸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또 들었던 소문은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소문이에요. 소경도 눈을 떴대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소경 눈 뜨는 게 어려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엘리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엘리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눈 뜨는 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광풍을 잠잠케 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뭐 이 여인이 진짜 들었는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혹시 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생각한 걸 보면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는 대부분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거나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쥐었어요. 그럼으로써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은 제의적으로 불결해서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이런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은 그 사람도 부정함을 입는다. 뭐 요새 우리는 부정이 입는다는 말 별로 안 하죠. 저희 시골에 살 때는 부정이 입는다는 건 참 많았어요. 부정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처마 밑에다 못 하나만 타도 부정 타가지고 그 집 사람이 막 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진짜 시골에 살 때 그 동네 뒤에 있는 그 나무를 하나 비웠는데 이게 부정을 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줄조상이 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제의적으로 불결한 여인이라 예수님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사람들 옆에 있는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밀려갈 때 살짝 와서 그 사이에 끼었어요. 살며시 끼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예수님 지나갈 때 뒤에 가서 얼른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던 거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타면 예수님도 부정을 입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이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이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문, 좋은 소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전주시내 나가면은 저에 대한 소문이 양극단을 달리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들었던 소문하고는 전혀 다르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데요, 말 안 낸 게 은혜스러워.
저도 저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나쁜 소문을 많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겪어보니까 다르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좋은 소문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좋은 소문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 복된 소문,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두 번째로 정말 약하지만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겨자씨만하지만 이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생각함일러라 이것은 추측 언어잖아요. 이 여인은 틀림없이 제 옷만 잡아도 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 여하튼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고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잘 안 됐어. 그러나 이번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질병이니까 내가 예수님 뒤에 와서 살짝 옷이라도 잡아야지. 그러면 내가 혹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생각만 하다가 밤을 꼴딱 세울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그냥 교회 앞에를 몇 번 부셨다 지었다 하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하면 한 30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지. 아이고 얼른 자야지. 새벽 예배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허물고 또 짓고 생각으로. 생각만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미명이 밝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생각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2해 혈도 앓던 12해 동안 출혈이 계속되었던 그 병이 순식간에 치유가 됩니다. 본인이 알았어요. 나았구나. 본인이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자마자 이 여인은 자기가 나선 것을 알았고 또 그 순간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나아간 것을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확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자비심 많은 제자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누가 잡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때로 밀고 오는데 그중에 뭐 누가 잡았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안 나서면 되는데 또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31절 말씀, 그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누가 내 옷 잡았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 내 옷을 잡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여인이 잡았던 예수님의 옷자락은 옷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술. 그래서 이 옷술에 대해서는 민수기서 15장 38절로 39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옷 안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술에 더해라. 그래서 너희가 이 술을 보는 이 옷깃에 달린 이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다루는 것이 이 옷술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옷술을 잡는 순간에 자기의 병이 혹시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믿음은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는 시간을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혈루 때문에 겪은 고난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유출병 있는 여인이 겪는 제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정결 예식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혈루가 있을 때는, 유출병이 있을 때는 회당에도 나갈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도 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여인이 버림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12해 동안을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써서 가난해졌을 것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회복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소망이 없을 때 오직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 행하신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하시지 않을까. 이 여인도 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료해도 안 낫던 병이 예수님 옷을 잡는 순간에 병이 났으니까 누가 더 놀랬겠어요? 본인이 더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고생하던 병이 이 순간에 낫다니 하면서 이 여인도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이 여인의 놀람은 2배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이 좋은 일 누가 했어요?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나쁜 일 하고는 2배 철렁하는 것이고, 이 좋은 일 하고도 누가 말을 하면은 그냥 누가 알을까 봐서 그냥 조마조마했는데 누가 알아서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데, 이 여인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 옷을 잡았더니 그냥 자기 병도 나아서 놀란 데다가 예수님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은 더 놀란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고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주마간산처럼 아마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마간등이라고 그러나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 옷깃을 잡았는데, 정말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 옷깃을 잡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적인 일로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걱정을 해요. 잘 굴러가는 차도 혹시 걱정해가지고,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웃집 일까지 걱정해주고, 걱정하다 할 일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다음 주 이 여자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냥 걱정을 하고, 그런 걱정할 여유가 있을 때, 걱정할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여인의 가장 절박한 필요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함을 누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체험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가 부족할 때 왜 이렇게 시험 시간에 공부한 건 생각 안 나고 공부 그냥 대충 했던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지, 열심히 공부한 것은 그냥 그 순간에 까맣게 되고 그냥 머리가 백지 상태가 드는지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혜를 자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 볼 때 찍는 것도 맞는 은혜를 주세요. 찍는 게 맞으면 전국 수석합니다. 찍은 것이 맞으면 전국 수석이에요. 찍은 게 틀리면은 그냥 제 점수 나오는 것이고, 찍은 것이 맞으면 전국 수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찍어서 맞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10개 찍었는데 9개 맞고 하나만 틀리게 하시면 그건 건진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옷 잡았는데 지나가는 사람 옷 끝을 이렇게 살짝 잡았다고 그게 뭔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들 들어갈 때 옷깃 이렇게 스친다고 해서 그 옷깃 스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전혀 모르죠. 예수님 갑자기 돌아서 물어보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여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34절처럼 이 여인은 33절처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34절 예수님의 축복을 받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질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러한 예수님의 새 축복의 언어들,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질병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때 함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과의 동역자, 예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너무나 험난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만 소망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붙잡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영혼이 공궁할 때, 정말 세상에 무엇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을 때,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단 한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겪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옷깃만 잡아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인,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